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시채널 방송이 창사 10주년을 맞아 특별 후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특별 후원 방송에는 도움이 필요한 안타까운 사연들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곳곳에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시채널 방송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제부터 시작된 특집 후원 방송. 후원 방송 첫날에는 시채널 방송 간판 프로그램 힐링 토크 회복에 출연했던 유동부 집사의 이야기가 재조명됐습니다. 거듭된 사업 실패와 아들의 암 선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던 유동부 집사는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들도 잘 소화시키는 건강한 빵을 전도지를 넣어 팔기 시작한 유동부 집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사업은 크게 번성했고 아들 또한 완치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동부 집사의 신앙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빵은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 빵이 설명이 안 된다. 다음부터 안 넣어드릴 텐데 저는 하나님 없으면 이 빵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후원방송 첫날에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두 형제를 양육하는 이재혜 권사 이야기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이 필요한 몽골 소녀 너문의 이야기도 소개됐습니다. 절박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가정의 이야기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후원도 계속됐습니다. 후원금을 쾌척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분이엘 교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지 못하는 오지 같은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분들에게 무슨 조금 유익이 될까 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큰 열매 맺기를 또 소망합니다. 분이엘 교회에서 또 이 방송 후원 선교를 통해서도 큰 열매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31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시채널 방송 창립 10주년 특집 후원 방송. 잠시 뒤 진행되는 후원 방송 2부에서는 시채널이 함께한 감동적인 국내 선교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명성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예배와 찬양, 나눔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명성교회 추수감사절에는 올해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국밥을 나누고 어려운 곳에 사랑을 전했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쉽지 않은 발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이 이어지고 받은 은혜를 어려운 곳에 나눴던 이번 추수감사절. 명성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당장 추운 날씨가 걱정인 51가정에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재난과 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는 많은 감사, 26번의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로 추수감사절 은혜를 나눴습니다. 김사만 원로 목사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라면서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되는 것을 더욱 형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할 때 사단이 파멸의 씨를 뿌리지 못한다면서 증오만 남은 대한민국일지라도 새롭게 감사를 세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고 틈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틈타는 건데 마음에 틈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인데 찬스를 언제를 보느냐? 불평할 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개의 단어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 마당에서는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국밥 나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명성교회 추수감사절의 특별한 풍경. 39년째 이어지는 국밥 나눔은 몸과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밥을 나누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지금 살아갈 수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국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또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국밥을 또 너무 맛있게 해서 또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또 많은 기도 제목과 또 많은 감사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항상 이렇게 고백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로 1년간 생각해보면 가족 또 1년 동안 또 맡은 일 다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내 입술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풍성한 열매 수확의 계절,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구원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누린 성도들은 다시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새 에덴교에서 드려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를 통해 일제강점기 노동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식민 통치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면서 가해자인 일본을 대표해 지난 과거와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私はやっぱり日本がもっと韓国に対して何を行ってきてしまったか、植民地時代、そして戦争の時に日本が犯してしまった罪というものをもっと正直に見て、先ほどからお話がありましたように、私どもが痛めつけてしまった、傷つけられ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いいよという気持ちになるまで謝る心を持つことが大事で、そのことを持つことができたときに、私は日韓関係は元通りになると、いやもっといい日韓関係になると信じています。 예배를 주최한 새 에덴교회 소광성 담임 목사는 일본이 지난 역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본을 포용하며 화해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손을 잡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고 한국은 일본과 용서하며 그리고 화해하며 양국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길을 가기는커녕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양국이 자존심을 피우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캐나다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최초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네, 넬리 신이라는 여성이 그 주인공인데 캐나다 현지 안명찬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첫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실시된 제43대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됐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인근 포티모디 코키툴람 선거구에서 보수당으로 출마한 넬리 신윤주 후보가 밤늦게까지 이어진 개표에서 16,588표를 득표해서 당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표에서 신 당선자는 신민주당 보니타 자릴로 후보와 땀을 쥐는 그 접전 끝에 330표를 더 얻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로써 캐나다 의회에서 한인 교민사회는 상원의 연하 맡은 김연아 의원에 이어 하원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인 사회에 또 하나의 희망을 쏘아올린 넬리 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 한인 사회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네, 넬리 신이 하원 의원으로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한인 사회는 물론 한인 교회에서도 축하와 환영의 인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선 직후 지지자들은 한국의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를 부르며 넬리 신의 당선을 열광적으로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넬리 신 당선인은 5살 때인 1977년 부모와 토론토에 이민을 왔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이어 교육대원을 졸업하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7년간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교사와 음악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출마에서 당선의 감격을 거머쥔 넬리신 의원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열심히 일해서 다 갚도록 하겠다 말하며 이민자들의 어려움과 소수층 지위 향상에 최선의 힘을 쏟겠다는 당선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주류 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을 대변하고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문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도전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요. 동성결혼의 합법화, 대마초 흡연 자유화와 또한 게이, 레스비언, 트랜스젠더 지지자들이 그 세력을 날로 늘려가고 있는 그 현실은 참으로 암울한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넬리신 하원 의원은 보수당 의원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의정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넬리신 하원 의원이 이민사회에서 어려운 소수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음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넬리신 하원 의원에게 도움을 주며 의정 활동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넬리신의 의정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캐나다 주류 사회에 소수민족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넬리신 하원 의원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연하마틴 상원 의원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가 됐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의 후원자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안명찬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캐나다에서 반기독교적인 여러 상황들을 염려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1994년 캐나다 토론토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흥을 다시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a massive harvest is on the way, how can believers get ready to do their part? Some of the most well-known charismatic leaders were just answering such questions at the location where the revival known as the Toronto Blessing started in 1994. Questions such as, what should Christians expect? Some say this next revival will be like a huge wave that washes over the whole world. Heidi Baker has helped start thousands of churches and fellowships in Mozambique and around the world. She says she's had a vision of such a wave, and she says it's a glory wave. And I saw the wave, and it's full of faces. And I thought, Lord, what is that? Are those the ones coming home or the ones going out? And I saw they were the faces of these radical lovers of God,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who are going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carrying the glory. John Arnott headed up the church where the Toronto Blessing began. He too has had a vision of a glory wave so big, he called it a tsunami in the book Preparing for the Glory. You know, and all these little boats on the top of it, and then this wave crested and came crashing to shore, and it was just a sudden, wonderful outpouring of God that was just sweeping. Some may feel that such a revival is impossible in this dark, immoral age. But theology professor Michael Brown says he's studied several times in American history where the most learned men thought Christianity was dying out in the land. Everybody counted the church out, counted God out, and then awakening came. So I truly believe, as much as my mind says it's impossible, I truly believe that the greatest awakening for America, and certainly outpouring for the world, is yet ahead. Brown has often encountered controversy for insisting on biblical truth, no matter how politically incorrect it may be, like on gay marriage. But he insists Christians can stand for such truth and still win over the worldly, who may despise that truth. So we need a fresh baptism of love for a sinful world, and a fresh baptism of the image of Jesus in us so that we can really be like him to this world. If we really care, the right words will follow. That we also have to recognize that the darkness always hates the light. We have to quit trying to please people and be accepted. We must speak the truth in love. It's not either or, it's both and. Revivals are known for burning brightly, but then always burning out. Well, there are those saying that if the next one will put Jesus Christ right at the center, it never has to die.
So that's a part of preparing for revival. I think we can up our prayer lives. We can reprioritize, how we spend our day, how we spend our money. He needs to be number one. He's our Lord, our Savior, our King, our bridegroom King. We want to lift him up and lift him up and lift him up. As he be lifted up, all men will be drawn to him. Jerry Hill is the widow of Steve Hill, the evangelist at the center of the 1995 Brownsville revival. And at one point, he was going to be put on Time magazine, and he said, you know what, I think you need to put God. Get a picture of God, because it's really all about him. I am only a vessel that he fixed. She points out he preached a revival couldn't supersaturate the whole world till every believer becomes an evangelist to those around them. And when Steve and I would go out, we would talk to people about Jesus in the supermarket, in an antique store, in a restaurant. You take it out. Well, you keep your heart right, keep short accounts with people that have offended you or hurt you or whatever, and you just get rooted and grounded in the love of God and get ready for more.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company.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school. Just come together and love Jesus and then shine. Don't be afraid to share your testimony.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the Light the Fire Again conference in Toronto.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 행보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금강산 시찰을 하면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우리 북한은 내년이 당 창건 75주년이고 네. 뭔가 실질적인 인민 경제 향상에 피부로 와닿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네. 또 이제 4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 지도자가 금년 12월까지 미국의 협상 시한을 정해놓은 시점 네. 그런 시점에서 백두산을 최고 지도자가 올라갔고 또 그것은 이제 소위 중대한 결심이 있을 때 네. 주로 찾던 장소라는 것 때문에 뉴스화가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미국에는 내년 또 대선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기존 시설물 철거를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압박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제스처들이 어떤 걸 좀 해줘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북한은 정말 하고 싶은 걸까요? 네, 먼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백두산을 내려와서 삼지연 인민병원을 찾아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왔고요. 또 역시 북한 당 간부들이 보는 민주조선 정론에도 네. 이 제재에 대한 굉장히 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금강산 그 시설물 철거는 우리 6월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네. 북한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의 중국 관광객을 아주 많이 높여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네. 지금 북한에 중국에서 들어가는 순환항공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 네. 또 육로 관광도 왕성하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중국 관광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원산 갈마 관광지구, 평양, 네. 묘양산 이제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길, 즉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게 이 금강산 관광을 중국에 주도권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을 받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한 실패가 되고 또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없어지는 그런 상징성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자니 대북 제재에 유엔 제재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한에는 압박, 또 미국에는 어떤 새로운 길, 중국으로 가는 이러한 것을 미국에 던짐으로 제재를 빨리 철회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이번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중국 관련 얘기 좀 해주셨는데 또 북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물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원래 오랫동안 좀 침묵을 유지해 오셨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운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또 기대를 가졌었는데 해석이 나오는 주로 해석은 시리아 철군 이후의 비난, 그리고 미국 하원의 탄핵, 이러한 것에 반전을 위한 언급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C채널의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미국, 우리 남한, 또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12월까지 정말 시계가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우리 애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한경진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계 제로일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로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두 차례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 간의 친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뭐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제재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전후로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리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담화문을 발표해서 이제 미국을 압박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김영철 당부위원장도 이제 미국을 또 압박하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이미 이제 우리 김영룡 인민무력상도 중국에서 국제 이제 회의에서 또 미국을 압박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했어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한을 정해놓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고 또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제 발언을 했듯이 과거에 실패한 전략은 쓰진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B-52 두 대가 대한 해협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또 한치의 양보 없이 원칙대로 가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은 계속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지금 그런 대결 국면으로 그러나 아래의 협상의 국면은 또 다른 바삐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고 또 미국은 원칙을 고수하고 이러한 발언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 고위급 관료 또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서로를 뭐 얘기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미국 압박용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좀 요즘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자력갱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는
엘리트와 또 돈주와 또 평양 시민 또 여러 26개나 되는 개발구 네. 아무리 자력갱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또 군수를 민수로 돌리는 네. 이러한 자구책을 강구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예. 이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인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치자로서의 길을 가기는 어려울 것은 당연합니다. 네. 이 통치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12월로 이렇게 기한을 예.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간부들은 예. 총력을 기울여서 미국을 압박하는 태도로 더욱더 거칠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상당히 팍팍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올해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은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네,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과 논의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쉽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다 네. 이러한 것과 또 이제 그러한 탑다운 형식의 회담이 형성이 돼서 성사가 돼서 다시 한번 주목을 끌 수 있다. 이러한 이제 11월, 12월을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러한 우리의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있으니 가사처럼 네. 하나님이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면 세상의 무기가 다 쓸데없는 것처럼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정말 이러한 세계의 판도와 한반도의 운명이 영향을 많이 주는 이때에 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2,500만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과 애국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12월까지 기도의 끈을 단단히 쥐어 맸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큰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AFC컵 결승전 개최지를 북한에서 상하이로 전격 교체를 했는데 남북 경기에 여파가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은 남북 관계가 좋으면 대동 그 두만강을 여행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네. 남북 관계가 불편하면 압록강에 배를 타고 여행할 때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나쁘면 다 문을 닫곤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다음 달 2일에 열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레바논과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상하이로 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 남북 관계의 불편함과 또 그것의 지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북한을 방문할수록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기회를 하나 놓친 것 같아서 네. 저희로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 북미 관계 한반도 상황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저희도 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과 식물로 쓰는 출애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선 장로 함께하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그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대추 야자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아몬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가 아몬드를 잘못 오게 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살구나무가 성경의 사건들하고 연결되어서 한 8회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아몬드를 오역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역의 원인은 잘못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오역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몬드와 살구나무 이렇게 상상을 하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오역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자기 나라에 없는 식물을 자기 나라에 있는 식물로 대체해버리니까 우리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의 번역본을 따르다가 보니까 그런 오역의 그 오류를 또 낳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아몬드 이야기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성경에는 참 신비롭고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민수기 한 17장에 일명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의 그 사건에도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한 일들이라고, 불가사한 일들의 그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그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때로는 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그 레이 자손의 그 하나인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다른 그 지휘관들 약 250명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인 모세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며 거스리고 거역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규정을 하시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 모두를 갖다가 거기다 매장시켜 죽이시는 아주 무서운 징계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앞장서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4,700명을 질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또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그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의 그 죽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드러내놓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들인가, 그들만 리더십인가 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실추되어 있는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지시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12 그 가문에 모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게라. 물론 그 레이 가문의 몫으로 가져온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라. 그래서 그 지팡이 12개를 모아다가 해마간 증거계 앞에 놔둬라. 그러면은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12가문의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12가문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모아서 정말 그 증거기 앞에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그 다른 사람들하고 그 지팡이가 있는 해막으로 달려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딱 해막문을 제끼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11개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 하나에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된 게 민수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순이 나고 그건 우미라고 그랬어요.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도 여전히 살구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이 정확한 그 상황이고요. 네. 그 아몬드 열매를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면은 사케드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케드가 열렸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지팡이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숨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잠시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하고 그 사켓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기와 건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기철을 우리의 10월에 해당하는 초막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른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우기철이 시작돼서 우리나라 한 4월 정도에 되는 그 6월절이 있는 그 직전인 3월 달까지가 약 6개월 정도 우기철로 접어듭니다. 이 우기철의 기후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그 해발 600에서 한 800m에 이르는 중앙 상지에 자리 잡은 에루살렘은 아주 이 기간 동안에 매섭게 추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도 에루살렘의 그 추위를 피해서 사시사철 그 따뜻한 여리고에다 별장을 짓고 그 우기철 6개월 동안을 그 추위를 피해서 여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지냈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 기후는 이렇게 추워서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 수사에 의하게 되면은 이 우기철을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나긴 그 겨울철은 상당히 추워요. 제가 어느 해 한 3월 달에 베들레헴에서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3월인데도 추워가지고 그 프론테더 얘기해서 스토브를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스토브가 한 20-30년 된 건가 봐요. 뭐 3분의 1 정도 불이 들어오는 반인데 그걸 막 이불로 해가지고 끌어안고 잘 정도로 엄청 추워. 3월인데도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겨울이 상당히 춥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꽃들은 3월에서부터 4월 초순에 이르는 약 그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교차하는 이 환절기를 이제 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달 정도 이 환절기에 모든 봄꽃들은 그때 피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달 전, 훨씬 더 앞서서 2월 초 아직도 춥고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아몬드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몬드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냥 꽃잎부터 그냥 꽃망울부터 이렇게 팍팍 터뜨리는 것이죠. 순식간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아몬드의 그 하얀 꽃이 예루살렘의 전 온 산지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아몬드가 꽃피는 이 꽃 모양 피어가는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로 그들의 문화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아몬드는 봄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인과 동시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 리더십의 상징이요. 파수꾼적인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몬드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적인 상징들이 있어요. 봄을 알려주는 전령이고요. 또는 이렇게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영적 어떤 리더십의 상징이고요. 또 그 산천을 이렇게 아직 그 꽃들을 피우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산천에 아몬드가 꽃을 피면서 막 다른 그 꽃을 피지 않고 잎도 내지 않는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 야, 이제 봄이 왔다.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어떤 그 상징적인
파수꾼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몬드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나는 아몬드가 꼽히고 열매가 열렸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몬드는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 또 파수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영적 리더십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리더십의 소양, 자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가문의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법궤 증거궤 앞에 갖다 놨는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가 꽃이 피고 열매를 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몬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자, 영적인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는 자.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에 잠들지 않고 지키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그 파수꾼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들이는 자를 깨워야 되거든요. 깊이 잠들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몬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꼽히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아 잘 보아라. 너희 11가문의 지간의 지팡이에서는 마른 막대기 그대로였지 않느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아몬드가 긴 우기철 추운 겨울 6개월 동안 잠들지 않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을 지키고 있다가 찬바람 때문에 더디 오는 저 멀리에서 오지 못하고 있는 봄을 바라보면서 야 봄이 왔다라고 그냥 꽃을 피워버리면서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막 깨우는 듯한 그 이미지처럼 아론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아론은 항상 잘 듣고 내가 하는 말로 잠들어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던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며 영적인 리더십들이구나.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아몬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도 오늘 장로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영적 리더십이 더 많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박경선 장로와 얘기 나눴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C채널 방송 창사 10주년 특별 후원 방송에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예배와 찬양, 나눔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새 에덴교회 예배에 참석해 일제감정기 노동자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한국교회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 신앙으로 읽는 생태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몇몇 포털 사이트가 악플 금지를 위해서 연예 뉴스의 댓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쩌면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어렵고 더디지만 금지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자정 기능을 찾아가는 과정의 노력도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백화점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